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은혜와 진리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아멘.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나 부흥이나 기도의 응답과 같은 것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성령을 부으시고 한 번씩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한 번씩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단지 왜 그와 같은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충만한 축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바른 신앙을 붙든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축복과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붙들기만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를 버리기가 어렵고 교만을 버리기가 어렵고 우리의 우상을 부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불이 내리는 제사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두 붙들어서 기쏨 강가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게 그 엘리야의 은혜에 휩쓸렸던 것이죠. 하지만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죽었지만 바알 신상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한 것으로 보시고 비를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다 회개해야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기만 해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기만 해도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아합은 이 비 때문에 금식도 자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금식이 진정한 믿음의 금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바알 앞에서 금식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원망하면서 반항하면서 오기로 금식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왕을 위로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굶지 말고 식사하라고 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통하여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고 있듯이 진짜 빗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 비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땅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푸석푸석하고 먼지만 날릴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빗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미 18장 1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비가 오지 않죠.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또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과 전혀 반대로 전혀 맞지 아니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기만 하고 꼬이기만 하고 문제들만 있고 해결이 안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치 지금 엘리야의 상황과 같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비를 주시겠다고 했고 또 갈멜산에서의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미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약간 지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자, 그런데 실제로는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론적으로 믿는 신앙과 실제적인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갈 때, 뭔가 맞지 않을 때, 그래서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붙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릴 때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안 주기 때문에 막 매달리는 떼쓰는 그러한 간절함이 아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저 그냥 애달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사환에게 계속 지중해 쪽에서, 바다 쪽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가 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기도 응답을 확인해 가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작정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응답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나라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계속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응답을 받는 방법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너무 성급해하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사환은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구름이 어느 순간에 온 하늘을 새까맣게 만들고 폭우를 퍼붓는 큰 구름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변화로 이미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대담했는가 하면 빗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빗소리가 들린다고도 했죠. 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야, 이제 큰 소낙비가 내릴 것이라고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의 응답이 있었을 때 아합 왕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저 혹시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멜산 아래에 있는 기송강은 큰 비가 오면 범람을 해서 길이 끊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라고 말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만으로도 믿음지가 못해가지고 엘리야가 직접 이 아합 왕의 수레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갑니다. 46절에 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근데 지금 아합 왕은 뭐 타고 가고 있어요? 수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말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아합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함께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의 변화를 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합에게 변화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회를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가 무엇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번개의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은 전혀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조용한 기도 가운데서 불을 내려 모든 것들을 불살랐습니다. 누가 진짜 불의 신인지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불의 신임을, 바알은 거짓임을 아합으로 하여금 명명백백하게 보고 느끼게 한 것이죠. 두 번째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입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내릴 뿐만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이죠. 바알은 비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은 바알이 내리는 비로 인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 이것이 가나안의 종교였고 바알의 종교였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너를 생존케 하고 너를 유익하게 하고 너를 번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비를 통하여 아합으로 하여금 알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 앞에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말보다도 강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강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을 믿는 것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보다도 더 악했던 아합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아합에게 다시 믿음의 기회를,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해야 했던 것이 뭘까요?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서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엎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3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달려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주여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장 식구들 가운데서도 영육 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비아에서 선교 중에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 건강을 지키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